소위 신의 직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연봉도 괜찮고 복지도 괜찮고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건실한 기업입니다. 어느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만한 실력도 되고요. 또 그곳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승진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기술도 지혜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원하기도 전에 그쪽에서 먼저 스카웃 제의를 받습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 가질 않아요.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신생 기업에 지원해서 입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니 왜 그 실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또 거기서 오라고 하는데 남들은 가지 못해서 난리인데 왜 거기를 뒤로하고 저 신생업체에 지원을 하지?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증권가의 큰 손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정보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대장주라고 하는 그런 곳에 주식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아니 이제 상장해서 실적도 없는 이상한 곳에 그의 모든 재산을 올인합니다. 투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그러겠죠. 아니 왜 저기에 들어본 적도 없는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왜 저 사람이 저곳에 지원을 하지? 그러면서 이어서 생각하겠죠. 뭔가 있다. 그가 저 기업을 뒤로하고 이곳에 입사하는 데는 뭔가 있다 거기에. 저 우량주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신생 이제 상장한 그곳에 투자하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그가 행동했다는 건 거기에 뭔가 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생활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고 인지도가 있었어요. 소위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그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가 삶을 투자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의 조카 롯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있다. 삼촌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고 나름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떠나겠다는 거예요. 저 삼촌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뭔가 분명히 있는 거야. 삼촌, 왜 떠나려고 해요?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분명한 길이 있어. 거기가 어딘데요? 나도 잘 몰라. 이 말이 돼요? 삼촌이 모른다니요. 근데 분명히 삼촌이 가는 건 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웬걸요? 거기에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삼촌이. 그 땅에 갔더니만 흉년이 들죠. 그 땅에 텃세가 심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는 숙모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되죠. 겨우 빠져나왔는데 또 삼촌이 그 헤맸던 그 자리에 가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섬기려고 하죠. 아, 이건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웠었던 조카 롯까지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떠났는데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이 인정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소돔 왕이요, 아브라함을 버선발로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은 아무런 유익이 되거나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아브라함이 있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조사해보니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무리에서 이탈한 떠돌이 나그네일 뿐이에요. 변변치 못하게 행동하다가 흉년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고 바로 왕에게 아내도 빼앗기고 뭐 이런 존재가 뭐 내 땅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지.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은요 그냥 나그네였고 방황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믿음대로 행동하고 나아가다가 결국 그가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 옵니다. 왕이 맞이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는 한순간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는요, 그 땅에서 그 순간 왕이 맞이해야 되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에 8형제 중에 막내였고 천덕꾸러기였어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다른 형들은 전쟁에 나가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 때 다윗은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가 했었던 유일한 일이 무엇이냐? 도시락 싸들고 가가지고 형들이 잘 지내는지 살펴보는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였어요. 형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아버지에게도 이 막내는 그냥 보너스로 얻었었던 그런 자식일 뿐이지 장남이 중요하고 다른 아들이 더 중요했어요. 이 천덕꾸러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나그네였었던 아브라함이 왕이 맞이해야 될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요구되는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행했었을 때 그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존귀한 인물들이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책임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시고 내가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책임 있게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책임 있는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 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니까 그를 구출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의 근원으로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달려갔어요. 다윗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 칼과 단창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분연히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저들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품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의 교회를 무시하고 천대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평가가 달라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죠?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과 맞받고 얻게 된 귀한 존재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일관되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를 마치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요. 세상에 아무런 쓸모없는 집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나요,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평가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지만 세상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자신들의 생각과 맞으면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저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자신의 의도와 생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면 나쁜 교회고 나쁜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쓴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어떠한 평가를 받든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다 보면 어떤 아이는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농담을 던져도 그것을 웃어 넘기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면 자존감이 달라요.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존감이 강한 친구들은요, 웬만해서 상처받지를 않아요.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상처를 받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세상의 평가에 너무나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죄수였고 노예였어요. 애굽 땅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큰 비전과 뜻을 이룰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알고요, 굉장히 당당해요. 노예지만 주인마님이 뭐라고 하면 아니 난 그럴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과 주인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다. 비록 당신이 주인의 마님이지만, 그리고 나는 노예지만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노예일 뿐이고 끌려온 어떠한 종놈이지만 요셉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룰 존귀한 자다라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에게 말을 해야 돼요. 세상이 사실 지금까지 유지된 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합니다. 나중에 유황의 심판을 받아서. 근데 그들이 그때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멸망당하기 바로 전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의인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 아직 구원받아야 될 그분의 자녀와 아직 믿음으로서 활동하는 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내가 비록 나그네로 이렇게 떠돌아다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너는 복이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이 약속만 내가 품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존귀한 자로서 승리할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인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돌라오멜이 다 가져갔었던 모든 사람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요. 그랬었을 때 그동안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했었던 왕들이 그들을 맞이해 줍니다. 와, 아브라함 너 대단하구나.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된 일이 많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나그네가 됐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를 주장하고 이끌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그래요. 비전만 없었다고 하면, 말씀만 없었다고 하면 그들은 나그네가 될 이유도, 죄인이 될 이유도, 노예가 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비전이 그들을 이끌었을 때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인정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너희들의 믿음, 하나님만 알고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세상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옳았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옳다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야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언젠가 감추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별과 같이 모든 이들이 보고 인정하는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만 알아주고 나만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분명히 인정되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현장을 지휘했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의 모습을 보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하죠?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가장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 현장에서 그 사형을 진두지휘했었던 그 백부장도요, 인정했어요.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난 다섯 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목동들과 함께 나아가가지고 승리를 이루었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인정을 하면서 막 축하를 합니다. 근데 이때가 가장 무서운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왜 이것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유혹이고 시험이냐? 소돔 왕은 악한 왕입니다. 나쁜 왕이에요. 얼마나 그의 통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소돔 왕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시험거리를 던져줍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아, 너 사람들만 나에게 보내고 재물은 다 네가 가져. 마치 자기가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 얘기를 행하는 겁니다. 소돔 왕은 권리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재물에 대해서도 전쟁에서 져가지고 다 빼앗겼고 이미 왕의 지위를 잃었어요. 그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 것이냐? 야, 사람만 주면 재물은 다 너에게 줄게.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자기 거인 양, 야, 믿음 생활 하지 말고 나에게 한 번만 협조하면 다 너 줄게.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한 번만 절하면 보이지? 이 세상 좋은 것들 다 너에게 줄게. 사단의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지금 소돔 왕은 권리가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인심 쓰듯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다 넣어줄게. 내 말만 들으면 너 거부가 될 수 있어. 너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보다 우위에 선점할 수 있는 어떤 재물을 가질 수 있어. 내가 줄게. 이걸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 세상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선악과, 야, 따먹어, 괜찮아. 지 거예요. 따먹으라고 막 이야기를 하게.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왕이었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야,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너희의 생명을 내가 지켜줄게. 근데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버릴 거야. 산채로 뜨거운 물에 던질 거야. 근데 너희들 절만 하면 생명도 살려줄 것이고 내가 지켜줄 것이고 너희의 지위도 내가 보장해 줄 거야. 다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오늘 이 순간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귀한 믿음을 지켜주잖아요. 보호해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마치 그것이 모두 자기 것인 양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절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천지의 주제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지금 소돔 왕이 얘기하는데 감사한 건 소돔 왕만 온 것이 아니라 살렘 왕도 같이 등장을 해요. 뜬금없이. 여기에서 나오는 살렘 왕이 멜기세덱인데요.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과 3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롬 왕,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은요, 먼저 의의 왕. 이 멜기세덱, 치덱이라는 말이 의라는 뜻이에요. 멜기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었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살렘 왕은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뜬금없이 등장을 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지금 아브라함을 속이려고 하는 이 소돔 왕과 같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소돔 왕이 말하기 전에 먼저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먼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19절.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세요. 그리고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지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찬양하지 않아요. 누구를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때 여인들이 노래를 만들어요. 즉석에서.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큰 승리를 할 때 사람들은 그 영웅을 추대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들을 구출해주고 올 때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 소돔의 수많은 백성들과 5나라 왕들의 그 지배하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아브라함을 뒤쫓으면서 뭐하고 갔겠어요?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을 높이면서 막 갔을 거예요. 저기 보니까 살렘 왕도 소돔 왕도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막 한참 이제 주목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그때 서서히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 올라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인간인지라. 사람은 누군가가 대단하다 하면 교만이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단은요, 꼭 우리가 성공하고 추앙받으려고 하는 큰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시점에 찾아옵니다. 그때가 넘어뜨리기 좋아요.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승리에 취해 있을 때니까요. 그때 살렘 왕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너가 대단한 게 아니야. 찬송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너가 승리를 했지만 너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에게 적의 손을 붙이신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브라함의 순간 한 대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나를 그동안 무시하고 멸시하고 만나주지도 않았던 저 소돔 왕이 나를 맞이해주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제사장이 와서 아니,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되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말을 하죠.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노니. 이 말을 누가 한 말입니까? 제사장이 한 말이에요. 제사장이 한 그대로의 말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그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제사장의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다시 새롭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는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만나고 그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 승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300용사의 승리에 버금가는 큰일을 한 거예요. 지금 318명으로 연합군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으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큰 승리를 얻었을 때 말로는 아니, 나는 왕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니까 나는 왕이 안 돼. 나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요, 왕처럼 행동해요.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집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왕이 아니야.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네 아버지는 왕이야. 이렇게 줘버려요. 그리고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또 하나 합니다. 에봇을 제작해요.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것인데 자기가 에봇을 제작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내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을 하면서 에봇을요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어 기드온과 그의 가문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드온의 300용사, 왜 300이죠? 원래는 300 아니잖아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이 숫자로 승리하면 뭐 운이 좋았다, 실력이 좋았다, 작전을 잘 세웠다, 이 말에서 너희들이 영광 받으면 안 되니까 줄여라. 10,000명, 아니 이것도 많아, 줄여라.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숫자가 300이에요. 근데 이 300명이 대단하다라고, 내가 이것을 이끌어서 승리를 얻었다고 기도는 높아집니다.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과 기드온의 길이 달라요. 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 그를 통해 가지고 그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거든요. 성도에게 중요한 건 이 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재미난 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만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게 11조거든요. 11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신앙의 모습이 11조입니다. 목요일날 우리 장로님과 같이 식사를 할 때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제가 온 지 4년째거든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셔요. 제가 여태까지 정말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했어요. 왜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본문에 안 나왔거든요. 제가 일부러 헌금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다가 본문에 그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데 목사님은 안 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지금 3일 후에 제가 지금 헌금 설교를 하네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헌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래요. 헌금을 어떤 사람의 특정인의 욕심으로 인하여 잘못 사용되고 유용되는 것이 문제지,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왜?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신 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10의 1을 드렸다는 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거, 그러므로 인하여 채워지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걸 인정하고자 10의 1을 바칩니다. 이걸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가 바친 게 대단한 게 아니가 그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안타까운 인간들이 또 나와요. 인생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이 진짜고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심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큰 승리를 이룬 사람이 한없이 겸손하게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말 안전할 줄 알았던 소돔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았던 저 소돔 왕이 사실은 별거 아니었구나. 저 사람이 우리는 대단하다고 따랐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구나. 아브라함과 함께 가야 돼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되죠? 다시 소돔 왕한테 가요. 소돔 왕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고 버리고 도망간 거를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포로에서는 해방됐지만 죄에서는 해방되지 않아요. 죄가 주는 소돔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공되는 죄의 달콤함에 취해서 거기에 중독돼서 그들은 헤어나오질 않아요. 그들에게는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소돔이 진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은 지금 거부가 되고 마음만 먹으면, 본인이 작정만 하면 왕도 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소돔 왕의 그 자리에서 소돔 왕의 목을 치고 이 백성들 내가 다 갚겠다. 아무도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왕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 소돔 왕이 주는 복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 하나님이 내 목은 하나님이 챙겨주고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네가 주는 거 너와 거래 안 해. 네 말 안 들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야. 그래서 기꺼이 나그네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보장된 삶이 제공되는 순간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 이거 아니야. 나는 나그네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갈 거야. 그리고 다시 떠나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뭔가 있구나. 야, 보장된 삶이 있는데, 소돔 왕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순간인데 아브라함이 왜 저렇게 하지? 뭐가 있구나. 그래서 가야죠. 근데 그를 따라가지 않아서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중독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창세기 14장인데요. 창세기 19장에 넘어가면 거기가 멸망당해요. 거기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에 미련한 아브라함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게 맞았던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를 따라가지 않아요. 왜 안 따라가죠? 그들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를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나그네로 돌아갑니다. 거기 진짜가 있으니까. 광야는 유흥거리가 없어요. 광야는 노는 문화가 없어요. 광야는 우리에게 만족을 채워줄 만한 세상에 즐비한 좋은 것들이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 때 사람들이 왜 광야로 나갔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정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세상에 머물지 않고 광야로 나갑니다. 진짜가 저기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오늘날, 이 좋은 날, 오늘 날씨도 좋고 겨울이지만 좀 따스한데 이 좋은 날 왜 교회를 가지? 왜 거기에서 아침잠을 설치면서 왜 교회에 가지? 아까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 있죠? 한 분이 오늘 9시 예배에 오셨는데 조금 늦게 오셨어요. 아까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물어봤어요. 혹시 마감 시간이 그 전날 몇 시까지 일하셨습니까? 마감이 새벽 1시래요. 새벽 1시에 그걸 마감하고 다시 집에 가셔서 아침 9시에 예배를 오는데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겠죠. 굳이 거기를 왜 가? 근데 그분에게는 여기 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눈물을 훔치시면서 참 오기를 잘했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분명히 무엇이 있으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으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주는 유혹보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보다 더 귀하고 그의 인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그네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이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삶이었고 존귀한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내일서부터 또 새로운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가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거, 그거 결코 잘못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된 자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